오늘은 마당만 밟지 말고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랍죠? 5명의 학생들이 예배당에서 남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남았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막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려면 6시간, 7시간, 휴즈 예배당인데요. 6시간, 7시간 막 줄을 서면서 왜 사람들이 예배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6시간, 7시간 기다리는데 짜증낸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그렇게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한다, 은혜를 경험한다. 그거는요 축복이에요. 그럼 주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누구의 날이에요? 여러분의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주일날은 뭐예요? 주의 것, 주의 날이에요. 왜 주일날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진 자인데 그 빚진 자들이 나와서 한 주간도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한 주간 나올 때 그냥 마당만 가서 시계추처럼 그냥 와서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의 예배가 있다고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두 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요. 한 사람의 예배는 예배를 받지 않아요. 예배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어떻게 규정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이 예배 딱 끝났는데 나갈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배 딱 드리고 났는데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그랬어요. 아벨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리고 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재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데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그래서요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왜 살인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만족을 못하니까 뭘로 자기를 만족하래요?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성을 쌓고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만족을 삼는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목사가 준비를 못하거나 또 늘 강단에 와서 세상적인 말을 늘어놓거나 그냥 은혜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막 어떤 할머니가 권사님이 막 좋으니까 그 아들 옆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그 아들 옆에 돈 주면서 너희 엄마가 잠잘 때 할머니 잠잘 때 좀 깨워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깨우니까 옆에 아들한테 그 손자한테 돈을 주면서 목사님은 5,000원 줬는데 10,000원 줘가지고 잠잘 때 깨우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졸고 있는데
어, 목사님이 졸기했지 않냐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저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예배에 관심이 없거나 예배에 사모함이 없을 때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에 사모함이 없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졸고 있고 딴 생각할 때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예배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사실 이번 코로나를 하면서 12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를 뭐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안 나가 성도 거꾸로 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120만이 떠났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1200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4분의 1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은 몇 명이냐? 700만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500만이 그냥 다 떠나고 교회를. 다 젊은 사람도 떠나고 교회가 텅텅 비고 이런.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유럽처럼 돼가지 않는가, 미국처럼 돼가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왜 떠나요? 대학 입시 때문에, 또 교인들의 위선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한 느낌 때문에, 또 교회 정치적인 사회적 입장에 따라서 일이 바빠서 이런 세상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떠난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뭐예요? 천국에 확신이 없어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왜 교회를 떠난다고요? 천국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예수 믿고 천국 갈 그 확신과 천국의 영광을 이렇게 가진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임재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떠날 수 없죠. 왜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사실은 천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야 갈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서 갈 것은 지옥과 천국밖에 없습니다. 저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불구덩이 가서 평생을 영원토록 살아야 될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부자가 지옥 갔는데 그 나사로의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만 하나님 좀 적셔 주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물 한 방울만 적셔 주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거절했어요. 지옥은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단테는 이런 말을 해요. 신곡에서 지옥의 문 입구에 이렇게 쓰여졌대요. 그곳에는 소망을 버려라.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소망을 버려라라고 그렇게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던 것은 먼저 담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뀌었지 하지만 사도 바울이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이방인의 복음 전가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꾸니까 3층짜리 여기 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자가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가요. 천국은 이렇게 구조가 돼, 삼각형 구조가 되어 있어요. 맨 꼭대기는 하나님 보좌, 그리고 3층천, 2층천, 1층천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층천에 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그냥 마음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뿅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자기의 삶을 완전히 올인해 버렸어요. 왜?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에 갔다 왔는데, 바울이 갔다 왔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도 못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와서 지금 막 천국 갔다 왔다 막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사람 많잖아요. 모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은 천국 갔다 와서 아예 작고를 딱 담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는 이걸 딱 꺾으면 그냥 다시 살아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아예 그냥 천국 갔다 와서 입을 딱 닫아버리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나의 목표는 천국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천국의 물소리, 천국의 노랫소리, 천국의 그 아름다움, 천국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이번에도 어떤 집회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팔을 그냥 불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색소폰을 가지고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 소리만 들어도 아름답잖아요. 저는 바이올린 소리를 좋아하는데 바이올린만 그래도 그냥 찬양 소리만 들어도 아름다운데 그 나팔을 이렇게 트램펄인지 뭔지 아무튼 잘 모르겠더라고요. 트램펄 같은 걸 이렇게 막 빰빰빰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것조차도 아름다운데 천국 가서 천사들이 나팔을 탁 불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서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할 때 그 엄청난 그 영광을 이 영광스러운 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세상에서는 경험을 못하죠. 엄청난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가장 좋은 천국은 어디다고요? 삼각형을 되는데 하나님 보좌 5편 3층천 여러분이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3층천입니다. 3층천 가면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3층천에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가장 보좌 근처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상하지만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엄청난 하늘 영원한 집을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여기 그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예?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엄청나게 탁 갔을 때 눈을 떴을 때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은 다 무너집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 육신의 이 장막집이 뭐냐면 육신 덩어리예요. 우리 흙으로 만든 덩어리.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육신이 곧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눈을 탁 떴는데 저 영원한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서 그 영원한 집에서 눈을 딱 뜨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감격을 생각합니다.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보좌 앞에 딱 눈을 떴을 때 와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요 이 몸뚱아리는 다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는 되게 뭐랄까 건강에 대해서 뭐 신경도 안 쓰고 자신감은 아니라도 아무튼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나이 먹으니까 아이고 이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 흙이다. 야 진짜 흙이다. 약하다. 그거를 느끼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장막은요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면 그냥 흙 무너지듯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 벽제 화장터에 가보니까 그냥 연고도 없으니까 그냥 그 관만 가져와서 그냥 불구덩이에 딱 집어넣어요. 어떤 어린 소년인 것 같아요. 어떤 어린 12살 먹은 소녀의 그냥 시신인 것 같아요. 근데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관을 그냥 불구덩이 집어넣고 그냥 차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시에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막집은 다 무너지는데 장막집이 무너질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눈을 딱 떴을 때 그때 장막집이 무너진대. 그 천국에서 눈을 탁 뜨면은 근데 장막집이 무너졌는데 저 지옥에서 눈을 뜨면 진짜 끔찍하네요. 진짜. 사탄이 기다려 있고 더러운 마귀가 기다려 있고 구렁이가
득실득실 걸고. 그런데 눈을 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라고 말해요. 그들은요, 더 나은 번영, 천국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자굴에 그냥 집어넣고 껍질을 벗기고 톱으로 자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게 하고. 저도 만약 그랬다면 자신이요, 자신. 그렇게 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신 있겠어요. 근데 지금 태어난 걸 감사해요. 지금 편안하게 예수 믿게 하는 거. 북한에 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 가서 뭐 김정은 뭐 쳐 죽이지 않는 이상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3, 4, 5 맨날 감시하고 예물 못 드리게 하고 이러는데. 근데 히브리 저기 유대인들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는데도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껍질을 벗기고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더 나은 번영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꺼이 순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을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면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날마다 더 나은, 나는 우리 고백이 뭐예요? 나는 더 나은 번영이 있다. 나는 더 나은 번영을 해서 나간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천국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마음대로 떠나요.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국에 가는 문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천국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가 확신이 없다고요?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성경은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이 성경은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읽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말씀을 읽다가요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래서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도 소중해요. 시편 119편에 127편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욥은요, 고난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2절에, 욥기서 23장 12절에 일정한 다른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 그렇구나.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마태복음 7장 7절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했잖아요. 약속이에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이리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내가 너에게 해줄게. 이거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아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했냐면 주의 말씀의 태도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막 보려고 헐떡이면서 막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었대요. 막 제비가 입을 쩍쩍 벌려서 막 그 엄마가 주는 그 벌레를 받아먹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 젖을, 엄마의 젖을 막 사모해서 엄마 줬죠 이렇게 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헐떡이면서 이렇게 받아먹었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막 사모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한 크리스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막 움직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막 들어오면요 막 움직여요. 놀랍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 지난번에 우리 그 큰빛교에서 어떤 분 집회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세상에 그 자매는 차 속에 가면서도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막 뼈가 싹싹싹 맞춰지고 막 뼈가 움직인대요.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음이 별로 없나 그런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매는 막 그래요. 뼈가 막 착착착 맞춰지면서 막 이 치유의 역사가 말씀만 들었는데 치유 사역 막 손을 얹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만 들었는데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그 자매하고 가면서 이렇게 막 이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게.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도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스겔을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얼마나 지혜로워요. 모를 때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에스겔에 말합니다. 에스겔아, 대언해라. 그리고 생기가 사방에 와서 그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라. 그러자 에스겔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이 뼈들이요 일어나더니 그냥 착착착착 맞춰지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살갗이 덮으면서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딱 배어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더니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에스겔이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었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에서 생기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자마다 다 살아나요.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은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의 생명을,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장만 4장만 읽어도요, 막 이상하게 막 힘이 돋고요, 소망이 넘치고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막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끼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우리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도 아침에 지금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플 거예요. 어제도 뭐 이렇게 누구 결혼식장 갔는데 뭐 가기 전에 어찌나 배가 고프든지 여기서 집사님하고 청소를 하고 나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 먹고 갔어. 어찌나 배가 고픈지. 뭐 한 끼만 이렇게 잘 안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기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양식은요 시편 105편 40절 이렇게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시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뭘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만족하고 떡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뭘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요 말씀이 풍성하면 되게 충만합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든든합니다. 우리 영이 든든해요. 신앙생활 이렇게 든든해요.
말씀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든든하게 준비 딱 해가지고 시험 보러 딱 들어가면 그냥 떨리는 게 두려움도 없어요. 당당해요. 왜? 나한테 딱 공부해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 딱 해놓으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먹지도 않으면서 맨날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두 가지죠. 하나는 성도들이 병들었거나 왜 만족이 없어요? 말씀에 하나는 병들면 어때요? 입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병들면 입맛이 없어요. 병들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입맛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가 말씀을 충만하게 전하지 못했을 때 만족이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맨날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맨날 강단에서 만약에 정치 이야기를 해서 헛소리 하면은 만족이 없겠죠. 여러분 병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건강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음식도 늘 배고파가지고 맨날 엄마 밥 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안창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루에도 이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충만히 먹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막 놓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안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지옥에서 눈을 딱 뜬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나는 땅에 맷돌질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아니 마태복음에 다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인데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들림을 받아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하고 남아요. 교회 성도들 중에요. 한 사람은 들림 받아서 야 예수님의 그 공중에서 나팔 불 때 그냥 딴딴하고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그냥 맷돌을 여전히 갈고 있어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천국의 분명한 확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시편을 보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딱 한 가지 일이 있을 그걸 구한대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와 여러분 다윗은요 한 가지 구한다면 내가 왕궁에서 그냥 진수성찬 차려놓고 다른 수종되는 사람 수종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에서 그 당시 성전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은 시편 84편 10절에 이 말이에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천날보다 나은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가 차라리 더 낫대요. 악인에서 그냥 잘 사는 것보다 좋은 집에서 럭셔리하게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 저 계단에서 청소하는 그런 문지기가 그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겁니다. 천국의 영광이 이런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평생 바라는 한 가지 있는데 진짜 평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에녹 알죠? 에녹이 창세기 4장의 에녹이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에녹아 너 올라와라 하는데
죽음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보좌 우편에 그냥 보좌에 3층전에 갔을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우리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냥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천국의 확신이에요. 천국의 확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약속이고 말씀은 축복이고 말씀은 영의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하죠. 지금은 영적 기갈 시대예요. 영적 기갈 시대. 사람들이 비틀거려요. 말씀이 없어요. 영적 기가 얼마나 놀란 줄 알겠죠. 저도 오늘 아침 올 때 다른 분 설교를 듣고 왔는데 그 교회는요 유튜브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를 잘하니까 저기 제주도에서도 오고 저기 거제도도 오고 저기 미국에서도 오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산대요. 이제 이게 지금 시대예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몰려들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갈해서 고통을 느끼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고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요 이렇게 말해 아무 생각 안 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기갈이에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말씀을 구하려고 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다 바다에 쓰러집니다. 젊은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막 아름다운 처녀 젊은이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고갈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영적으로 기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부른 성도, 살찐 성도가 돼야 돼요. 아, 교회 와서 배부르다. 말씀을 듣고 살이 찌고 막. 예? 그래서 포동포동한 양처럼 그런 좋은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것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지만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 말씀이라도 암송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유하게 성도들이 만들어서 나중에 천국에 갈 때 그냥 저 3층천에 여러분이 가서 혹시나 제가 2층천에 가더라도 저를 놀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3층천에 가셔서 모두가 다 우리 권사님 3층에 딱 가셔서 저를 딱 이렇게 1층천에 있더라도 놀리지는 마시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